주님 은혜 안에 있는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하셔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령 내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는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전에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정승주 집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받고 낙심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신 오늘 소망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의심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욕심에 이끌리는 생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실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보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갈구하여 나왔습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설득되게 하셔서 변화되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소망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문지혜 집사님 봉독해 주시고 오늘은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헛듣는 그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유치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교회 식구들이 함께 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지금 지나가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져 있는 이 본문 안에 있는 베드로서, 특별히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름하여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부르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와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가 된 여러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바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만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 부분을 말씀하실 때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흩어져 있는 여러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 전에 200여 년 전 구약 성경은 본래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그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제가 마게도냐, 그리스의 북쪽에서부터 일어나서 그리스 전체를 통일하고 후에는 동쪽까지 나가서 인도의 겐지즈강까지 정복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팔레스틴 지역도 모두가 다 정복되어서 그리스 나라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사용하던 모국어인 히브리어 혹은 아람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헬라말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리스말로 번역을 해둔 것입니다. 그 번역본을 70인역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70인역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용한 말씀은 이렇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여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으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 말씀을 해주는데, 첫째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우 복잡하고 가난한데 참다운 삶의 진리는 이처럼 참 간결합니다. 거짓말과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해라.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오늘은 말씀의 주제를 따라서 두 번째 부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리교를 창설한 존 웨슬리는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선한 일을 하라.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때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하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증거는 선한 일을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보증이 된다 하는 말이 아닌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알고 계시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그것으로는 구원받은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될 때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갈급한 소원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마음이 생겨나면 그것을 꼭 붙드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10년, 이제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원안불에 선교를 갈 때 이 말씀을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인데 제가 앞뒤 말씀을 고려해서 조금 고쳐 번역하였습니다. 복음의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아멘.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단순하지 않은데 말이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사람을 미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삶을 산다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이 한사코 선을 행하면서 살게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악함이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길에 대해서 거스리는 삶을 삽니다. 그들과 다른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악한 일을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양보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양보합니다. 아니, 완전히 양보합니다. 간이 없는 것처럼, 쓸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세워진 온전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이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의를 행하는 이들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됩니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저항을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현재에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이러한 고난은 성도들에게는 좋은 일입니다.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악한 태도 때문에 고난당하게 되면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며 오히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악하게 나오는 세상의 관점에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만 복종하라는 권면입니다. 습관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어쩌면 우습게 들리는 말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말고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과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 말고는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일러주시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없습니다. (15절) 말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소망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차별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신자됨의 차별성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마지막 종착지가 바라보는 것이, 희망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선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별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진 소망에 관해서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는 성도들을 가르쳐서 말할 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아름다우신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신 것이다. 너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전달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보여지게 된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세는 온유함과 두려움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하면 온유함과 두려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렵다 하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조심한다, 조심해서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날 말로 바꾸어서 말해보면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포기하면 안 되는 독특한 복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포기하면 안 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다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 해서 거칠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고 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삶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소망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예수님만이 소망이야 이렇게 말해도 우리가 표로 삼고 있는 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세상의 희망,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먼저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야 하는 이유겠죠. 삶이 먼저고 말이 나중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분과 통화를 했는데 통화하고 나서 제가 메시지로 통화하고 나서 저의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한참 신앙생활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보니까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각각 해서 나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 교회 나가기로 했는데 같이 가자. 친구들이 각각 다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네가 한마디 했다고 해갖고 교회 당장 나가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 가치로 이렇게 쭉 살아왔는데 한마디 말로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통해서 나의 친구들, 지인들이 교회로 나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나오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배우지 못해도
자기의 삶을 긍정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감동합니다. 특히나 그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는 것을 보면서 어떤 숙연한 아름다움 같은 것을 느끼고 보게 되는 때가 있지요.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본분을 잃지 않고 작은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감동을 자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곧 남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름답게 살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 지구를 잘 돌보는 거예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잘 돕는 거예요. 함께 지구에서 생태계로 주어진 다른 모든 것들과 동물과 식물들 잘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 가서 떠벌릴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 건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공급되는지, 이것을 잘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아프게 사는 이들이 있으면 그들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이다 하고 받아들이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픔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삶도 함께 나누고 우리 비전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 어떤 소망,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달에 우리 장년부가 환대를 주제로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토론했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환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환대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서 환대의 공간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까?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착한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는 매우 거칠어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은 아마도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연약한 이들과 동일시하시고 그들 곁으로 다가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이렇게 비난당하실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수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 곧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선택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의 공동체는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 다른 공동체의 모습과 다릅니다. 그 가운데 비슷한 한 공동체가, 쿰난 공동체가 있는데 이들은 세상이 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사막으로 이주했습니다. 사막으로 이사해 가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꾸리고 자기들끼리 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 떠나가지 말고 이곳에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주 공동체가 되는 대신에 이행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이 바뀌어진, 행동이 바뀌어진, 가치가 바뀌어진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 머물러 살면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공동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매우 거칠게 요약을 해서 말해보자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의 본질을 책임성 있게 행하라 하는 권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에서 일관되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선한 행위인데 다른 표현으로 쓸 때는 여기 말씀 가운데에 선한 양심을 가져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도 뜻으로는 동일한 뜻입니다. 일관성 있게 말하는 선한 행실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맛본 신자들로서 미래에 주어질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과 인내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위치에서 책임성 있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행동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승주 집사님이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설득되게 해주세요.
설득이 좀 되었습니까?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된 결과로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인 우리가 소망 안에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시는 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말씀에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이 귀한 은혜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너무나도 잘 아시오니 저희의 이러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대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말에 원안불에 이번 주 두 번째 원안불 방문 사역을 가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둘째 주일을 우리 교회 추석날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따로 지키지 않습니다. 이 추석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담아서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원뜻대로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이번에 초대할 때는 여기 우리 예배당을 함께 쓰고 있는 사우스 멜번 교회, 호주 교회 분들도 우리랑 함께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서 제가 한국말로 예배할 거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래도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2km 떨어져 있는 여기 사우스포트 유나이팅 교회로 묶여있는 페리시 교회, 포트 멜번 교회 분들도 그날은 자기들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추석 예배로 함께 드리자고 해서 그러면 우리 예배에 참여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예년에 계속 해오던 대로 우리 주변에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건데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어서 멜번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분들 함께 다 초대해서 함께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는데 반갑고 좋은 소식이 있어서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겠지만 장하리 자매하고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페이스톡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전에는 제가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었는데 제가 갈 때는 갈 때마다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만 보고 자매는 저를 볼 수 없었는데 휠체어에 앉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 오른쪽으로는 편마비가 와서 오른쪽은 아직 움직이지 못합니다. 삽관하고 있는데 잘하면 내일이면은 관을 빼서 이제 스스로 호흡할 수 있게 되고요. 회복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 목소리가 제대로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저에게 목사님하고 불러주었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도 건넸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십과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림은 주 예수의 너를 내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내 감사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마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저희의 삶의 길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희의 아픔과 괴로움과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도록 저희 가운데의 말씀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위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소망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하고 힘들 때, 아플 때에 함께 위하여 서로 기도하여 힘을 얻게 해주시고 기쁜 일 가운데에서 더욱 기뻐하고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일들을 지체들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으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힘과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으므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의 재능과 물질과 시간과 저희 자신을 들여 예배하오니 이미 받으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